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 잘 보내셨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많이 살아드리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아멘. 여러분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이에요. 그동안에는 서로 이렇게 친구끼리 주고받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다가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욥이 많은 친구들의 언어적인 공격이잖아요. 또 정죄하고 인광보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은 사람이야, 너의 심판이 지금 무섭지도 않니, 하나님께 회개해. 이런 강한 친구들에게 질책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저는 이 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 여러 명의 친구들이 논리적으로 나름 세상의 통상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넘어가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 친구도 그렇고 저 친구도 그렇고 세 명이 함께 뭔가 정당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인정하는 것이 소통하는 방법이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특이하면서도 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결백, 자기의 정결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27장이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 내가 법정에 설지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정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양심에 있어서도 나는 가책이 없을 정도로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욥이 독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삶에 있어서의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살다가 자기 삶에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욥을 보니까 정말 결백하고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사람이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결함을,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온전하고 순전하게 자기 삶을 살았다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임이 없고 이웃과 사람 앞에서 거짓이 없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많은 악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자기 삶의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많은 소출이 있고 곡간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쌓아도 모자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모아두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게 즐기자. 소유가 많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아,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내가 다시 도로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곳간에 있는 소유물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고 분별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삶의 신앙에서 당당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욥도 알지 못하는 자기 나름의 확신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은 100% 아닐 것이다.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았던 방식이 뭐냐면 바로 매듭 짓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매듭이 뭐예요? 대나무처럼 조금 올라가다가 매듭을 만들고 조금 올라가다가 매듭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늘 높이 꼿꼿하게 대나무가 올라가듯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에도 매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그냥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남이 해결해 주겠지,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깊은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이것은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름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름 고민하고 질문하고 소통해서 매듭을 지으면서 그 인생을 살아내자. 이것이 욥의 신앙의 성장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 대학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다가왔는데 논문 프로포즈를 만들어 오라는 지도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A4 2장 정도로 해서 요약을 해서 내가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의 글을 쓰겠습니다 라는 것을 나름대로 제안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데 이제 제 순서가 됐어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교수님이 저한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저희 동기 대학원 우리 5명 학생에게 똑같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그렇게 프로포절 시간을 가르쳐 주시고 논문 지도를 해 주신 거죠. 저한테 하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왜 이런 글을 쓰려고 하느냐? 이 글이 당신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 이 글이 자네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왜 이런 단어를 썼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당황하면서 막 쫓기듯이 대답하면서 힘든 한 2-3시간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문장, 2-3줄 되는 이 한 문장, 첫 문장 이 한 문장을 가지고 1시간을 깨시더라고요. 쪼개시고 깨시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겠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단어는 적절한 단어가 아니고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 인생에서 글을 쓰면서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저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인생의 삶을, 신앙의 목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듭을 지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글을 바꿔보는 거고요. 말을 바꿔보는 거고, 시간의 루틴들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신앙의 자람, 성숙의 의미를 내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욥이 꼭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물론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하다라고 말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그 매듭짓는 인생의 모습, 신앙의 결단을 해나가고 성숙해나고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욥에게 칭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쓰는구나, 참 수고한다, 신앙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선물 하나 주고 싶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 너의 삶이, 너의 신앙의 결단이 정말 눈물겹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한 날 욥처럼 우리 인생의 다양한 시간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잘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